올해 7월에 시장 조사 전문 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한국 사회의 사회적 신뢰, 얼마나 신뢰감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한국 사회에 여전히 가족을 제외한 타인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한다라는 비율은 25%, 나이가 많은 선배들을 신뢰한다 18%, 같은 학교 다닌 사람들을 신뢰한다 26%, 고향 사람들을 신뢰한다 21%. 그러니까 여러분 4명 중에 1명만이 타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4명 중에 3명은 불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타인에 대한 신뢰는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귀가하는 시간이 보통 늦은 밤입니다. 10시 넘어서 이제 귀가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면 뜻하지 않은 해프닝들이 종종 벌어지는데요. 이 중원구청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집으로 향하면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성 한 분이 제 앞에 걸어갈 때에 참 난감합니다. 늦은 밤이니까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한 20대 여성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제 발소리에 놀랐는지 자꾸만 제 쪽을 보면서 의식하는 거예요. 힐끔힐끔 쳐다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빨리 제 쪽을 하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저분을 앞질러서 빨리 갈 것인가, 아니면 아예 멈춰 섰다가 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그때 갈 것인가. 항상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최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적지가 같을 때예요.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분이 먼저 탔는데 그 본인이 층수를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제가 내릴 층수를 누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누른 겁니다. 제가 그 정도로 험악하진 않잖아요. 참 마음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왜 그 여성이 저를 경계하고 불신했을까요? 첫째, 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흉악범으로 변해서 나를 해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경계한 것이죠. 둘째, 자신이 어떤 남성에게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본인이 경험했던, 아니면 인터넷이나 매스컴이나 SNS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했던 간에 남성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성들도 다 그럴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보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그럴 것이다. 그래서 한번 불신하면 참 신뢰를 다시 얻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와 동떨어져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전혀 버려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는 드리지만, 수십 년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신이 있고, 여전히 경계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낼 때에 회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돼요. 첫 번째는 로고스, 또 다른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든 믿지 않든 그거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로고스예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신뢰하든 의심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선포된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로고스예요. 그 레마는 뭐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쳐요. 내 영혼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그것이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예를 들면 저수지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저수지의 물은 나의 물이 아니에요. 그 저수지의 물이 내 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저수지와 우리 가정 사이에 연결된 수도관이 있어야 돼요. 그 수도관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수도꼭지를 열고 컵으로 그 물을 받아서 마실 때에 비로소 그 물은 내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레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된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레마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무리 선포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야 하면 이것은 그냥 책이에요. 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기적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치고 내 마음을 요동하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선포된 로고스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계, 성경의 세계가 내 안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마예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딴 나라의 이야기,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로고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지금도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잠을 못 이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뜻을 관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영안이 열려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기초예요.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희망하는 것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 있더라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무지 희망이라는 단어를 꺼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도무지 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그곳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그 절벽을 만날 때에 참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절망의 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지만 믿는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12월은 겨울이지 않습니까? 날씨가 춥고 한겨울이에요. 그런데 이 한겨울에도 내년 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년 봄에 의상을 생각하고 내년 봄의 트렌드를 생각하고 내년 봄의 음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봄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김장을 담갔습니다. 오랜만에 김장을 담그니까 참 얼마나 좋던지요.
하루속히 김장을 담은 그 김치를 먹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먹지도 못할 김장을 모여가지고 담갔을까요?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 김장 담은 김치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내가 만든 이 김치를 먹는 성도들의 즐거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있으니까 김장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100세예요. 100세에 어떻게 자녀를 얻습니까? 못 얻는 것이죠.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대요.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할 정도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매번 좌절하고 매번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삶의 태도가 바뀌는 시즌이 있대요. 그게 언제냐면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에 둔 그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다.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라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내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비록 그분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이 암흑의 시대 때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희망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말하는 희망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의 말씀을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은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증거라 그랬어요. 이 증거는 헬라어로 엘레코스, 확신입니다. 내적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내적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내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아무리 보더라도 홍수는커녕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청명한 하늘이에요.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전혀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비가 내리고 온 땅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본 거예요. 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손에 붙잡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을 때에 보인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보이는 것 쫓아가면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때에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원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계획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 로고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주시는 은혜 세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뭐냐면 말투레오, 헬라어로 말투레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법적인 증거예요.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희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결과물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 믿음이라는 건 뭐냐? 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희망하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결과물이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던 스튜어트 골드스미스가 8년 만에 무일푼이었는데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업가로 변모했는데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중심으로 책을 냈는데 미다스 메소드라는 책입니다. 이 미다스 메소드라는 책을 보면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믿지 않으면 가능성도 없고 불신과 의심이 인생의 성공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믿음은 행복과 성공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비결의 75%는 믿음에 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실제 75%는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지팡이들어 홍해를 쳐라. 말씀 앞에 아멘하고 지팡이를 내려쳤더니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메고 가랍니다. 그냥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돌래요.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 주위를 돌래요. 의심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대로 돌라니까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실제적인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바램이나 희망에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결과물이 주어지는 그 은혜의 열매를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성과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교성은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손해는 보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포기해버려요. 이게 바로 종교성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손해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차이가 왜 나올까요? 이 차이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종교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면 내가 무엇을 대답할까? 이 질문,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후배가 와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의 일생에 있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일생 동안 살았노라.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니까 오늘도 조심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학자 나인홀드 니버 박사는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심각하게 부도덕해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타락하고 부도덕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으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지만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너무나 익숙해질까 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익숙해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번 쓰는 강단이니까 또 서서 설교해야지. 이게 저를 제일 두렵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제일 문제가 무엇일까요? 익숙함이에요. 늘 항상 다녔으니까, 늘 항상 그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었으니까 오늘도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지. 익숙함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신앙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까? 오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늘 조심하고 늘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원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지 왜 내가 못 믿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회복된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랄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주렁주렁 맺혀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